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굉장히 깁니다. 긴 말씀 차근차근하게 오늘 맞이하는 성탄절을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52주 아버지 하나님, 그 나날들을 한 주 한 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4주밖에 남지 아니하는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인 구주로 개개인이 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들 다 되어 이 역사의 끝자락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껏 세상 많은 영혼들에게 길 잃어버리고 또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되어 이 땅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옥 보내지 않고 다 천국으로 옮겨놓기 위하여 오셨다는 소식을,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한 달 또한 나의 일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이 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기다림으로 또 설렘으로 또 잔뜩 우리를 부풀게 하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성탄의 찬양을 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몇 시간 되어지는 거, 그거 틀어놓고 틈만 나면 들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나는 어떻게 부활의 이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질까, 또한 맞이하며 살아야 될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매해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매해 절기로 맞이하지는 않았는가 하면서 성탄의 그 곡들을 한 곡 한 곡을 들어나가는데
어떤 때는 콧등이 시큰해요. 눈물이 그냥 고여서 조용히 이렇게 스며지며 이렇게 또 지나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시간을 이번 주간에 또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 어느 계절들보다는 다른 마음의 감동이 새삼스럽게 또는 불끈불끈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의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있을까? 또한 설레지고 있을까? 기다림이 생겨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는 당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라 하게 되어지게 되면 당연한 설렘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당연한 기다림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것도 신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위격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위해서 나의 몸을 입고 이 썩어 냄새날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인간의 옷을 입고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날이 성탄의 날이고 그 날의 기념이 성탄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날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이보다도 기쁘고 또한 신비스러운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런 기쁨 저런 기쁨을 다 생각 속에 동원해 본다 할지라도 이 신비스러운 이 감격적이고 기쁜 완전한 기쁨은 여러분 처음 맞이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감각 없이 살아가요. 이 성탄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와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이 땅에 오셨는가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바 되어지는 것은 지옥으로 쓸려가는 나를 위하여 구세주로 오셔서 천국으로 옮겨 놓으실 분의 탄생이기 때문에 이 날을 인생이라 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 하게 되면 잊어서는 안 될 날입니다. 또 잊을 수가 없는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날을 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태어난 날짜와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 성탄을 우리의 생일과 같은 단순한 예수님의 생일 축하의 날로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아니 되죠. 그러지 않으면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Happy birthday to Jesus.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로 맞이하십니까? 나의 생일과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 주님으로 오신 그날이 여러분 정말 Happy birthday to Jesus로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외친다면 그야말로 성탄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한 아기의 출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 난 생일날과 같은 날이 아닙니다. 더더욱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예배도 아닙니다. 파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빛이 어둠 속으로 오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독특하고도 신비스러운 탄생임을 인식하며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박사들의 이 모습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탄을 이해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경배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동방으로부터 온 여러분 주인공이 박사로 여러분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지금 방금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기에 지금 박사들의 여정이 이 뭡니까?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헤롯 왕을 만나고 있습니다. 궁중에서. 거기서 서로 나누어지는 대화의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이 메시지를 보게 되니까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동방의 박사들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주인공 아닙니다. 성경 오늘 본문은 주인공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그런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로 지금 주인공을 여기고 있습니까? 그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경의 주인공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그것도 동물의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임받은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 되어 오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인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헤롯 왕과 또한 온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꿈에 나타나 헤롯을 피하여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섭리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릴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리라 이와 같은 뜻이 되어지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성탄의 그날은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생명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바 되고 나와 하나가 된 일치된 함께 계신 바 되어지는
구세주의 탄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를 풀어서 알기 쉽게 주의 사자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 말씀이에요. 내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오신 자 그 이름, 또 오실 자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어지는 구세주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장소에 올지 우리의 인생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귀한 것이 있고 존귀한 것이 있고 높은 것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고관대작을 생각하고 항상 궁궐을 생각하고 거대함을 생각하고 아주 희양찬란한 평범한 우리와 같은 인생들이 거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온다고 생각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한 것은 그런 식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인생의 주인이요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뛰어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할 수 없는, 동물이 거하는 마구간, 그것도 동물의 밥통 안에서 인류의 메시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주인이 그 마구간 그 먹이통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존귀히 보겠습니까? 누가 그를 거룩하게 보겠습니까? 누가 그를 만왕의 왕으로 보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우리가 볼 때 하찮은 곳에 태어나셨지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을 넘어선 동물의 먹이통에 태어나셨지만,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권위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의 빛은 오신 메시아가 태어난 그 구유통에 누워있는 그 현장 상공에 처음부터 동쪽으로부터 별을, 천상을 연구하고 있었던 박사들의 눈에 띄어서 그 별을 따라서 물 건너고 산 건너고 강도의 위협을 무릅쓰고 찾아왔던, 따라왔던 그 별이 그 먹이통 위에 상공에 떴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머물렀고 그 동물 마구간으로 찾아들여 그들은 아낌없이, 동방의 박사들 여러분 권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함과 유황과 모략을 드릴 정도니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마구간에, 또한 구유 먹이통에,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있는 그에게 이들은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기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해 보게 되어질 때 어떤 인생이 그것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탄생하신 이 땅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미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700년 전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에 여호와께서 이 미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
그는 근본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는 근본 아주 먼 옛날, 멀고도 먼 옛날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오늘 본문 6절에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자연 발생적인 그저 보통 사람과 똑같은 출생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또한 이루어진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러므로 타락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그 이래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되어진 구속의 절정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에 단 한 번 있는 인류사를 둘로 구분하는 이 분수령인 우주적인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 시점으로부터 BC와 AD로 나누게 된 분기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의 정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역사에 움직이는 모든 정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사의 역사예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탄을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산타크로스를 생각한다든지. 여러분 산타가 왜 등장한지 알죠? 성탄의 때에. 성탄의 때에 산타가 등장하게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좁았자 그 선물이 알량한 선물. 저는 알량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천진만을 창조하신 그 주인께서 사람 되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 선물 되어 주신 그 탄생의 선물, 성탄의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상 무엇이 다 알량하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인생들의 마음을 빼앗아 빛으로 지옥으로 쓸려가고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어둠에 갇혀있는 그들을 빛의 자녀로 옮겨놓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선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려고 산타를 등장시켰다는 사실. 연말이 되어지면 선물을 서로 주고받으며 시작되어지는 이 성탄의 이 가림의 이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오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심을 가로막는 그들의 농간에 우리가 같이 춤을 춰야 되겠습니까?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과 도전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분명히 이방인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방인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이라고 주도하고 말씀을 먼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주어졌건만 말씀을 정통적으로 받았던 이 유대인이 아기 예수를 먼저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분명히 이방인이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고 또한 역사의 현장에 찾아왔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성경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자들 분명히 유대인들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을 무엇이 이 말씀을 가려버렸을까요? 무엇이 죄악으로 덮여있는 캄캄한 우리 인생에게 밝은 빛으로 누구나 다 그 빛 앞에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하늘로부터 내리비치는 그 빛 앞에 한 발짝도 옮기지 못하고 장님이 되어버린 그 빛 앞에 그렇게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인생이 몰랐다 할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순간에 눈이 가려졌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찾아왔음에도 영접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자들, 그들은 누굽니까?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지 못한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출신 연조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에서, 개인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은 평생 동안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위의 것만 바라보고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천체의 이상한 징조들을 그들은 보면서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땅의 것을 보고 일생을 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시선을 두고 일생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찬란한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먼 여행을 그는 지체하지 않고 동방의 박사들은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더더욱 동방 박사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 별이 어디에 멈출 줄도 모르면서 그 별을 따라 나섰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하나님 전능자가 인생 피조물인 이 인생 한 미물에 불과한 사실은 나약할 짝이 없는 아브라함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러한 모험과 신앙을 가진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베들레헴까지 가서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할 수 있었음을 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역사의 끝자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1세기 역사의 끝자락에 초림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성탄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 역사의 끝자락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차례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고자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첫 번째 한 일은 헤롯 왕 앞에 가서 도착 성명을 발표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비록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의 도착 성명은 정확했습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기록한 그 말씀, 그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정확한 도착 성명을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언대로 오신 실체가 온 거예요. 지금 그림자가 온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구약의 그림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림자를 얘기했지만 그 성경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가 실제로 예언대로 실체가 메시아로 이 땅에 나신 것이 말구유였습니다. 실체가 말구유에 지금 먹이통 안에 강보에 쌓여 누워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곳은 왕이 태어날 장소가 분명히 아니잖아요. 적합치 않잖아요. 왕이 태어날 적합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천지의 대주제에 있으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가 말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기독교의 파라독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되 군림하는 왕이 아니셨습니다.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낮고 천한 자 우리의 친구 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되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동방 박사들도 말구유에 누워있는 왕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준비해온 예물, 올 때부터 마음가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 이방인이었습니다. 신앙의 첫 출발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의 첫 출발을 이렇게 신앙생활 출발하셨습니까? 그럼 복된 심령들이고요. 분명코 이들도 이방인이었고 그들은 성경을 몰랐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첫 번째 만왕의 왕으로 오신 말구유통에 누워있는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그는 성명을 전하고 만왕의 왕인 것을 세상 앞에, 세상 기득권 앞에 선포하고 자신들이 준비해온 예물, 황금, 유향, 모략 정성스럽게 동물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전부 다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2절의 꿈에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를 다 마치고 꿈에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을 하나님께서는 깨우십니다.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단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졸르는 자들의 그 모습보다는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지만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생을 지어줄 때 지, 정, 의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를 사람, 아담이라고 지칭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출발되어지게 되면 인생과 인생의 만남 속에서도 감사하면 감사의 인사가 있을 줄 알고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서로 인격적으로 나누어서 서로 화해할 줄 아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 인격을 주신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는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한 감사의 또한 이 소리가 또한 나의 전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시작되었을 때 못 들을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또한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무슨 할 말이 더 있었겠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그러기 때문에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조용히 자기네 본업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마땅히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아무쪼록 근본 성탄절만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께 기쁨으로 경배하는 은혜 받은 자의 최선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 정말 말구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고 만왕의 왕으로 보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 헤롯 왕과 궁중에 있는 사람에게 정확한 아버지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그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배운 자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들은 동방의 위를 보고 준비하고 있는 그의 자기의 인생 속에서 이상한 천체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와 별이 머무는 곳에 서면서 만왕의 왕께 경배하되 준비해온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첫 질발이 아름답습니다. 지정의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 아담 되어 하나님 앞에 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이 아름다움으로 경배자 되어 승리할 수 있는 한 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